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중해양날은 목련존자의 사리를 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아이들만 천도를 여법하게 봉행을 하였습니다. 수자령들은 법명을 짓고 법명 해설과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중기도에다 수자령 천도 기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유산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낙태 아이들처럼 강제 추방은 아니지만 낙태에 상응한 인과 응보인 것입니다. 유산된 아이들은 영아 영가나 유아 영가와는 달리 깊은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영아나 유아는 비록 짧기는 해도 세상의 빛도 보았고 공기도 맛보고 엄마의 따뜻한 품도 느껴보았지만 유산된 아이는 어두운 자궁 속에서 더 어두운 중음 세계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도 낙태 아이들처럼 꼭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조상 천도를 하다가 보면 천도자가 알지도 못하는 영혼이 몸에 접신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일제 때 강제 징용에 끌려갔던 친인척이나 6.25 때 또는 월남전에서 전사한 조상 영가 등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접신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천도제를 처음 맛본 영혼들은 빨리 대접을 받고자 마구 서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이 한이 된 영가는 먹을 것을 탐하고 헐벗은 영혼들은 입을 것을 탐하면서 요구가 다양합니다. 또 범죄자의 손이나 가족에 의해서 살해된 영가, 자살한 영가들은 원한과 분노가 너무 크고 깊습니다. 그 한들을 달래주고 해탈시켜 주려면 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스님은 고생스럽더라도 전 조상을 천도할 경우 이틀 동안 봉행을 해드립니다. 수자령 천도를 권유한 것은 할TV에서 장수, 멸제, 호제, 동자, 다란이경을 시청을 하셨죠. 전도 부인이 출가를 원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는 가법 때문에, 그러니까 문중법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임신 8개월 된 아이를 독약을 먹고 태를 상하게 하여 죽였습니다. 그 후 어떤 수행자로부터 태아를 죽이면 현세는 중병을 앓거나 단명과보를 받고 내생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강 정견 여례부를 찾아가서 깊이 참여를 하며 출가 허락을 요청을 하였죠. 보강 정견 여례부께서는 낙태한 부모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너는 태아를 죽였으니 마땅히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극 참여하고 장수경을 수지 독송하거나 사경을 하며 지극 정성 천도 공양을 올리면 죄업이 소멸되어 이고 등락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태에 든 것 자체가 곧 고통이며 육도 윤회의 과를 받고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낙태는 업이 무겁고 죄가 큰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활용해 보시고요.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상을 천도할 때는 집안의 윗대부터 아랫대까지 모두를 해드려야 합니다. 특히 유아 영가나 청소년 영가, 청춘 영혼을 잘 챙겨주어야 집안의 우환과 영혼 접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기혼이 되었든 미혼이 되었든 모두 친정 쪽의 영혼이 접신되기가 쉽고, 남자의 경우는 자신의 친가 조상이 접신되기가 쉽습니다.
기혼자들은 시가와 친정의 모든 조상을 다 같이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영가들이 입장할 때 보면요, 피투성이로 들어온 영가가 있는가 하면 춥다면서 벌벌 떨고 들어온 영가가 있고, 끔찍한 화상을 입은 영가가 있는가 하면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영가, 쳇머리를 흔드는 영가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영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천도할 때는 영가들의 애착과 눈물의 상처, 한과 분노를 소멸시켜주고 이들을 극락왕생토록 해주고자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꽃과 나무, 멀리 있는 푸른 숲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매사에 잘 참는 사람이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스님 생활보다 더 편안한 게 없지만, 수행자의 본분을 다 한다면 스님 생활이 가장 힘든 삶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기분 좋은 감정도 많지만 기분 나쁜 감정도 많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은 기분 좋은 일도 별로 없지만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담담하게 살아간 것이 불교의 중도 사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합시다. 중도는 곧 실상이라는 뜻에서 중도 실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원한과 원망을 갚지 않고 인욕하는 게 수행자의 삶입니다. 인욕은 욕됨을 참는 것이죠. 중생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습니다. 공짜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저절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을 지어야만 옵니다. 그런데도 탐진치 삼덕에 찌든 중생들은 양잿물이 되었든 구정물이 되었든 공짜라면 함부로 대들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수행자들입니다. 수행자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원한을 갚는 것은 또 하나의 원한을 쌓는 것이 됩니다. 인욕하면 원망이 없어진 것을 열애법이라고 합니다. 삶은 마음의 힘과 업의 힘 두 갈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업을 일으키고 업의 힘은 마음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밝게 키워가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도 나빠지고 백발에다 주름살도 늘지요. 외모도 매력적이지 못하지요. 젊었을 때는 제법 잘 나갔는데 늙으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소외감도 엄습을 하겠죠. 늙으면 육체적 고통과 불안, 무기력, 상실 등 부정적인 감정과도 끊임없이 부딪힌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저귀로 시작을 해서 기저귀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은 어른 한 번에 아이 두 번 되는 것입니다. 늙어가면 화장장이나 묘지로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 올바른 인생길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염불하는 수행이며 나도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서로 관계 속에 무한히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연기,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여러 조건과 인연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며 서로 의존을 합니다. 이처럼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는 존재를 연생법 또는 연기생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현상은 독립적인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홀로 독립된 것은 없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 변하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합니다. 이것을 인차 유피, 무차 무피,
차생, 피생, 차멸, 피멸로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기 사상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증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중일 일미 진중 함시방 무상계에 나오는 일부분이죠.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뿌리가 되며 하나가 전체이며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큰 빌딩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큰 빌딩에서 모래알 하나를 핀셋으로 딱 뽑아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계속 모래알을 뽑아내다가 보면은 큰 빌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가 전체 빌딩을 딱 움켜쥐고 있는 것이고 전체 빌딩이 모래알 하나를 딱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등부터 50등까지 쫙 세워놓고 꼴등을 쳐내자고. 그러면 50등이 꼴등이니까 50등 꼴등 쳐내면 꼴등이 사라졌습니까? 49등이 꼴등입니다. 또 쳐내야죠. 꼴등이니까. 그러다가 10명이 남았어요. 10등이 꼴등이요. 또 쳐내야 돼요. 3명이 남았습니다. 3등이 꼴등이죠. 또 쳐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꼬리를 계속 자르다 보면 머리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나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우주 만유와 더불어서 동일체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면 부처님 가르침인 공과 연기, 인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무조건 따르며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부처님 뜻에 맡기고 묵묵하게 수행을 해가면 저절로 걸림과 막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끝내 못 이루는 일이 없게 되어서 무예자재행, 무예자재행이 나오고 자비행이 나오게 되어서 부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언젠가 분명히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승을 떠나서 모두 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모두 중단될 날이 옵니다. 이건 자연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육신은 조금씩 무너지다가 결국 죽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불평하며 투덜거리고 싸우려 들면 괴로운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포용을 해야만 자유롭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쓸데없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분발을 해야 합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날마다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소망을 달성하고 부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의 하알TV 시청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